우리 교재를 보면 지난 시간에 1장 마지막 부분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교재를 일단 보시기 바랍니다. 17, 18, 19, 20을 맞이하고 2장을 넘어가겠습니다. 17절 같이 1장 1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랬어요. 저는 17절부터 20절까지만 할까 아니면 더 2장 넘어갈까 고민 많이 했어요. 하다가 이걸 또 이렇게 잘 자세하게 하면 또 1시간 제가 뭐 목표는 한 45분에서 50분 하려고 합니다. 하다가 일단 2장을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 17절도 매우 중요하고 또 이것이 이 말씀 우리에게 역사한다면 정말 좋은 은혜가 큰 은혜가 되고 큰 유익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이 예수님 영광스러운 영광받은 예수님을 봤죠. 이 땅에 있을 때는 예수님은 그렇게 외모적으로 고운 모양도 없고 흠마을 만한 풍채도 없고 마른 땅에 자란 연한 순같이 이렇게 강건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부활하시고 영광받으신 예수님은 엄청났습니다. 사람의 모양은 예수님의 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머리가 희다든지 눈이 불꽃 같다든지 입에서 검이 나간다든지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런 끌리는 옷을 입었다든지 금 띠가 있다든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해도 사실 글쎄 영적인 측정이랄까 뭘 해보면 사람마다 틀릴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예배한 사람도 있고 가까이 나가서 기도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의 경우는 하늘로 가서 하늘에서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뵙게 됐죠. 그 진면목, 영광스러운 모습, 영광을 받으신 모습을 보니까 이 요한은 엎드러졌다 그랬어요. 죽은 자 같이 됐어요. 쓰러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가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그런 큰 영광을 접할 때는 쓰러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쓰러짐에 대해서 설교하려면 이 강의하면 또 이렇게 하면 1시간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까 자세히 할까 넘어갈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젯밤에 그냥 또 쓰러짐이 요즘 또 주제가 아니고 과거에 쓰러짐 때문에 비난도 많이 받았고 또 쓰러지려고 많이 했고 쓰러뜨리려고도 했고 또 쓰러져 보려고도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옛날에 내린 결론은 꼭 쓰러져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쓰러질 수도 있다. 왜요?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인해서 즉 하나님의 그런 강한 역사가 내 육신을 힘 빠지게 해서 다니엘도 그랬잖아. 힘 빠져서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랬죠. 쓰러질 수도 있다. 그러나 쓰러져야 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또 모든 사람이 기도받고 쓰러진다고 정말 하나님의 압도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쓰러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다 쓰러뜨리는 쓰러지는 그 교회 어떤 이제 부인이 어디 있나 하고 남편이 퇴근해서 이 양반이 어디서 하고 다니는 교회 찾아왔더니 안 믿는 남편입니다. 다 수십 명이 다 쓰러져 있고 거의 자기 부인도 쓰러져 있으니까 아주 험한 말을 했죠. 야, 무슨 치유 때문에 뭐 이렇게 이게 거부 반응이 될 수 있어요. 쓰러지는 거는 성령의 압도적인 역사로 쓰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는 아니다. 또 분위기가 또 쓰러지는 교회에서 나도 안 쓰러지면 이상하니까 쓰러진다든지 그래서도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본인은 기도하면 남이 쓰러져도 본인은 안 쓰러지는 지도자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들 말띠라 그러더라고요. 말처럼 안 쓰러진대. 쓰러지는 거 안 쓰러지는 거 상관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러지는 거 안 쓰러지는 거 상관하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내게 역사하는 것만 바라보면 되겠죠. 우리 코로나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때는 예배 끝나고 안수 받을 사람 안수 한 20명 이렇게 받아요. 20, 30명 받고 처음엔 더 많이 받았죠.
그런데 앞에 나오래 여기 의자를 쫙 놔서 의자 나눠서 있고 기도 받는 사람은 앉아서. 그러니까 뭐 쓰러지고 마시고 그런 거 없어. 다 앉아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만 받으면 되니까 그 편안히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치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 요한은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임하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졌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런 경험이 저도 다시 한번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돼서 죽은 자 같이 됐어요. 또 두려워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신성 앞에 우리가 쓰면 우리가 두려워야 돼요. 뭐가 드러날까요? 덮어졌던 숨겨졌던 우리의 죄의 모습, 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그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죄인이란 걸 드러나면 이 죄인이 어떻게 지금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천국 가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의 강한 그죠? 강한 빛이 있을 때 뭐 자세한 거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 숨겨졌던 덮어뒀던 것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냥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게 돼요. 아니 죄인이다. 죄인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나겠죠.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주님께서 오른손을 내게 얹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랬어요. 오른손을 안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또 하여튼 내가 너를 축복한다. 힘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안수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특별히 주님이 직접 안수하는 것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책감, 죄가 드러나서 쫙 비치니까 주님의 희미하지 않는 여보시 임재가 있다 그러면 그래도 그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난 뭐 죄인 아닌 척 거룩한 척 나는 능력이 그 은사가 있는 척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진짜 주님이 쫙 요한이 본 만큼 그렇게 영광스럽게 막 볼 수 없을 만큼 그 강하게 비치면 더 꼬꾸라지겠죠. 그래 뭐가 드러나요? 자기의 죄된 모습이 드러날 거예요. 죄가 드러나면 또 그 다음 이어서 두려움이 오겠죠. 하나님 앞에 난 죄인이었다. 죄인이다. 내 운명, 난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결국은 나중에 영원한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팍 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나서 다 청산해야 되니까 없어져야 되니까. 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안수해서 그죠? 사실 그 주님의 대속 속죄를 믿는다 하지만 믿음이 100% 아니기 때문에 아멘 아멘 했어도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더 효과를 발휘하시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100%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또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죄책감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냥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은 죄책감에서 자유롭겠죠? 시원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직접 우리에게 감동으로 혹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쨌든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그런 감동 혹은 음성을 혹은 말씀을 내가 직접 내 영혼이 받는다면 그것처럼 나를 뜻한 뛸 듯한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시원함이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다가 주님이 우리 보이지는 않지만 또 말씀으로 이 말씀하는 가운데 또 보이는 사람도 있겠죠. 안 보여도 이 말씀이 진행되는 동안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래 내 죄는 예수님의 피로 다 시짐 받았다 하여튼 주님의 음성을 듣던 전에 그런 감동이 되든지 간에 깊은 곳에 생각으로 오든지 간에 그런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은 큰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손은 굉장히 효과적이죠. 굉장히 능력이 있죠. 뭔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것이죠. 물론 주의 정의 주의 100%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수하는 것도 그럴 수 있고 모든 정의 모든 안수가 다 그런 건 아니라고도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실 때 주님이 하게 하실 때
주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의 권세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안수할 때는 주님이 직접 내려오지는 않잖아요. 주의 종을 사용해서 안수할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는 말씀했습니다. 이것도 이사야서 44장 48절에 나오는 말씀,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의 시작. 이스라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이 시간은 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는 말씀하신 걸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시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등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 어저께 지난 시간에 그랬죠. 조직 신학적으로는 유사 본질, 유사하다.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거의 유사하다. 그러면 당장 이다냐를 그랬죠. 동일 본질이라고 그래요. 동일하시다. 신성과 권세와 능력이 동일하시다. 따라하면 신성과 영광과 권세가 동일하십니다. 그 역사상 자꾸 이렇게 삐딱하게 부족하게 빗나가게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씩 큰 전체 지도자 회의가 열렸죠. 회의가 열려서 그런 중요한 주제를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요것도 결정된 사항이에요. 지도자들 모임에서 유사 본질은 이단이고 동일 본질이다 하고 규정을 했습니다. 또 18절의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라. 살아있대요. 얼마 전에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만 살아있는 자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우리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으셨다지만 3일 만에 바로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자, 지금. 그래서 그 살아계신 주, 영어로 보면 because he lives야, lives 현재형이에요. 계속 살아계신다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계속 살아계심, 계속 현재형. 그때 2000년에도 부활하시고 살아계셨는데 지금 2000년 지나도 현재형 살아계신다는 뜻이에요. 전에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또 미래에도 살아있어. 영원토록 살아있고, 거기다 중요한 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음부라는 것은, 사망은 이해되는 음부가 뭘까요? 음부는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헬라어 하두, 히브리어 세올, 또 우리 어떤 번역, 우리 한국 번역 스골이라고도 번역했죠.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육신의 죽음 상태와 무덤 혹은 죽은 영혼들이 가는 곳을 가리켜. 그러니까 사람이 구약적 개념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스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모이는 곳이 스골이다, 세올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 스올이에요. 근데 이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시편 9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지요. 죽었는데, 거의 죽었는데 그 문을 딱 열고 너 나와. 예? 거의 죽었는데 김태진 나와. 그러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따라하면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시작. 근데 주님의 은혜로 되죠. 은혜가 이뻐서가 아니라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좋은 기도 문장이죠. 여러분이 죽은 것 같았는데 모든 건 실패를 넘어서 완전히 실패에다 꽉 지팔뼈까지 했어요. 끝. 그 정도까지 된 적이 있으니까 혹시 그렇게 됐다면 그때 숨이 까딱까딱 남아있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어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 주여 하고 한번 기도한다면 좋은 기도
그 기도의 그러한 언어가 되겠죠. 그때 미리 한번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는 주여. 그래서 이 사람을 죽게 하는 거, 또 죽음에서 살리는 것도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주님, 예수님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이죠. 지금은 예수님이. 그런데 사탄이 공격해서 사탄이 죽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사탄은 아직 존재하지만 죽게 하지만 하나님의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죽는 거예요. 허용 안에서 죽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해낸 법칙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지는 못해요. 우리가 쓸데없이 부당하게 죽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되고, 몰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그래, 자동차 운전하는데 자동차 정비 안 해.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그러면 안 돼요. 필요할 때 자동차 정비도 하시고, 빵꾸 났으면 공기 넣으시고, 응? 가서 삐걱삐걱 소리 나면 경고등이 오면 가서 고쳐야 되겠죠? 안 그러고 그냥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그러면 그냥 자살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하고 내가 위험에 죽음에 그냥 길을 그냥 간다면 그 하나님은 이렇게 지키는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길을 다 정해놨는데 그걸 자기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죽은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이 있고 법칙이 있고 길이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만 있으면 다 지켜준다는 거지. 우리가 게으르거나 삐딱해서 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총알이 빗발치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탁 일어서 걸어가면 죽을까요, 살까요? 총알에 맞겠죠, 그죠? 때문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 고백하는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우리 안 죽게 하지는 않죠. 죽게 하죠. 언젠가는 죽게 해도 심지어 암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셔야 돼요. 그냥 그래도 죽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못 말릴 수도 있어요. 예? 그래도 죽겠습니다. 안 살고 싶습니다. 죽여가 옛날에 죽였는데 이제 죽여 그러면 그만할게요. 자, 그리스도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 사망의 영역을 정복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죽음의 영역을 주관하는 열쇠 곧 권능과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사망은 사망 권세 마귀 이제 그게 아니에요. 아직도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주님의 컨트롤 안에, 주님 범주 안에서, 허용하는 범주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틀려졌어요. 살리는 것도 주님이지만 죽음에 물론 이 마귀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사될 일을 기록하라.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인이라 그랬어요. 비밀 보여줬어요. 근데 이 비밀은 미스테리온. 따라 미스테리온. 영어도 미스테리라 그러죠. 근데 이것은 가도다. 닫혀있는, 가뒀어요. 못 보게, 못 알게. 단순히 신비스럽단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비밀이래요. 상징으로 표현된 환상의 진정한 의미로서 주님이 계시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이 주님이 계시해야, 즉 드러내 주셔야 알 수 있는 것들을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환상에는 뭘 봤어요? 7별.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을 쥐고 있네요.
또 예수님께서 이러한 7 촛대, 큰 촛대 사이를 확 거닐고 계셔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고 그렇지만 여기는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딱 해석해 줬죠. 뭐라고요? 뒤에 나와요. 7 촛대는 7 교회의 사자. 그리고 7 별은 7 교회의 사자고 7 교회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딱 정답을 바로 말씀했어요. 근데 어떤 환상은 말씀 안 해준 것도 있죠. 상징으로. 그 때문에 이곳에 별은 예수님이 진짜 별을 쥐고 있을까요? 별 하나 던져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나도 갖고 싶어요. 별은 뭐라고요? 7 사자. 촛대는 뭐예요? 그러니까 상징의 의미가 있었죠.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고 저도 뭐 그런 사람 많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건 문자 그대로지만 어떤 거는 상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도 그 예언서 보면 환상이 많죠.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될까요? 근데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는 그러한 분들이 성경 해석을 지금 잘못하고 있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그분들이 하도 많이 퍼져 있어서 우리 아가페 사람들 가서 듣고 오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건 문자 그대로, 어떤 거는 상징으로 해석해야 돼요. 구약도 그래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일단 요 앞에 빨리 읽겠습니다. 에베소 상황. 에베소라는 도시는 소아에서 가장 크고 번창했고 부유한 도시였다. 그 도시엔 대형 성박들이 드나드는 항구 도시였으며 소아시아의 중요 도시들과 육로로 가는 소통이 잘 되는 도시였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업의 중심지였다. 그것이 운동경기가 매년 열렸다. 또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인정되어 자유도시, 자치도시가 되었어요. 그곳에는 헬라의 아데미, 로마식으로는 다이애나 많이 듣던 이름이죠. 큰 산당에서 주신을 섬기고 있었다. 이 달의 신이라는 이 여신은 괴상하고 납작하고 검고 유방이 많은 여신으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 여신의 상은 길이가 425피트예요. 100 몇 미터야 이거? 예? 엄청나죠? 140m? 140m 상이라는 게 지금도 세우기 어려울걸요? 10m만 더 어려워요. 너비가 220피트나 돼? 이건 또 넓적하네. 살쪘나? 자,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답니다. 다이애나 신전은 보화가 가득했어요. 신전도 커요. 박물관이기도 합니다. 많은 금, 은 세공자들이 장인을 고용하여 아데미 신의 작은 신당을 만들어 바친 업이 성행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였을 뿐 아니라 도덕과 범죄 면에서도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신전 안에서 여사제들이 종교의식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음란하는 것이 이들의 종교의식 중에 한 순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테네 올림픽과 뭐 성화 들고 나오는 그 여자들이 그런 여자들이에요. 사제라 그래요. 하얀 여자들보다 깨끗한 여자들이 아니에요. 이 성전의 종사자가 수천 명이래요. 이모저모, 그러니까 워낙 더 큰 신전이기도 하고 또 범죄자들이 도망하여 은신처로 삼았어요. 에베소는 사냥의 신의 산당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 전까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 가장 먼저 편지하라고 했을 때 마음이 철렁했을 것이다. 바울은 이 바울인가? 제가 착각했는지 바울은 에베소를 주후 52년경 제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도중에 들린 적이 있었다. 당시 그의 선교 활동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도시에 성과를 맺었다. 주 57년경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과 매우 인상 깊은 작별을 했다.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교회가 구성되자 그는 다른 곳으로 갔죠. 그때 눈물로 작별했어요. 주후 60에서 63년 바울이 처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 맞네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후 감옥에서 나온 후 그는 다시 에베소를 들렀고 디모데를 그곳 교회를 돌보도록 남겨두었다. 아마 처음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일 수도 있네요. 주님께서 이 서신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에베소 교회가 세운 지 40년이 지난 후였다. 그래서 설립 당시와는 다른 세대가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당시 초기 성도들이 가졌던 열정과 감격과 봉사나 여러 가지 활동하는 기쁨이 사라졌다. 또 그 앞선 세대가 가졌던 사명의식도 없었다. 그 4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세대가 교회 주축 세력이 되겠죠. 근데 그 처음 열심과 뜨거움이 없어졌어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지금 말고 우리 자녀 세대 때 우리만한 열심을 가질까요? 바로 뭐 백신 안 맞으면 회사 나오지 말라 그러는데 거부할까요? 그거 어렵죠, 그죠? 어렵습니다. 약간 우려를 하고 있어요. 저도 딸이 둘이 있기 때문에. 사회활동 못하게 이렇게 점점 조금씩 한 발 다가가니까.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시작.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느시느니. 아까 본 거예요. 주님 교회 사이 7 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늘 다니면서 7뼈를 꽉 붙들고 계셨다. 곧 하나님의 사자를 견고히 붙들고 계셨다. 세밀하게 꽉 붙잡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나 꽉 붙잡았다는 게 우리나라도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죠. 꼭 붙잡고 있다고, 꽉 붙잡고 있다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통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뜻이죠. 근데 아까 1장에서 제가 안 읽고 갔는데 7별은 뭘까요? 7사자라고 해서 그 사자가 뭘까요? 메신저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즉 그 담임 목사님일까요? 아니면 어떤 그 교회를 담당하는 파송된 천사일까요? 더 우세한, 더 많은 그런 좋은이라기 더 우세한, 더 많이 해석하는 것은 그 교회에 파송된 천사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인정한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열심히 있는 거, 활동 많은 거 인정한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시작. 내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안다 그래. 다 안다.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기노스코는 경험, 확실히 안다는 거죠. 분명 겪어서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보니까 수고 많다. 수고 많고요. 또 인내 잘 참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하고 또 자칭 사도하되 아닌 자를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나 주의 종이다. 또 잘못된 가르침 그런 것도 잘 분별해서 아니다 그래야 되겠죠? 다 좋다 그러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지만 저는 원래 아니라는 걸 잘 안 하는 사람이 난 비판하지 않은 수년 상당 오래전까지 그랬는데 몇 년 됐어요. 이제는 아닌 건 아니라 그러고 저 가르침은 틀렸다고 말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그랬죠. 우리가 옳은 거는 옳다고 아닌 건 아니라 말하라 그랬죠. 그냥 싫은 소리 안 한다고 안 하고 싶다고 난 체질이 안 맞다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왜? 양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안 돼. 부모 그죠? 지지 먹으면 안 돼요. 자녀에게 그러잖아요. 그죠? 아무거나 땅에서 주워 먹으면 되겠습니까? 애들 땅에서 아무거나 주워 먹죠? 지렁이도 먹고 막 그래. 뭐 먹어서 예, 될까? 하여튼 뭐 딴 것도 심지어 개똥도 주워 먹잖아. 여기 손자가 개똥 주워 먹은 왜? 걔가 똥 싸는데 애기는 똥인지 모르고 먹는 거야. 이제 먹었어. 죽진 않았어요. 근데 개똥 먹는 거 다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라 그러겠어요? 개똥도 약이다 그러면 먹으라 그러겠어요? 먹지 말아야 말으라 그래야 되겠죠? 안 그러면 계속 먹는다니까?
자, 그게 여기 보니 8개 내지 9개예요. 이렇게 잘하는 게 많아요. 나한테 이걸 옛날에 읽을 때, 야, 우리나라 이건 전통이 있고, 규모가 있고, 뭔가 활동이 많다는 장로교회 같다,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는 70%가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가 이렇게 전통이 있고, 규모가 있고, 조직화되고, 또 막 그렇게 되고, 또 뭐, 목사님이 또 신학 공부 많이 하고, 부교역자, 부목사님도 그런 분들 많이 갖다 놓고 그러면 이런 모습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는 열심히 있었지만 열심히 활동하고 봉사, 섬김, 교회 활동 많았지만 결국 정통적인, 체계적인, 조직적인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잘한 것도 있죠. 거짓 사도가 아닌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잘한 거래요. 칭찬. 6절에 나오는 니골라 당이었을 것이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의 12제자가 사도가 된 그 12사도 외에 권위 있는 사도라 불렸던 사람도 있었다 그랬어요. 야고보도 사실 사도라 불렸죠. 그 12사도만 사도가 아니에요. 성경의 사도라 그래서 사도이지 맞죠. 사도가 12명밖에 어디 있어? 그건 잘못 알아서 그래요. 또 바나바도 사도라, 성경의 사도라고 했어요. 바울도 사도라고 그랬죠. 안드로니고도 이렇게 사도라고 성경에 불렸어요. 그래 성경에 없는 사도도 있긴 있겠죠. 뭐 사도 운동한 사람들이 12사도 외에 다른 사람을 사도로 말한다. 근데 그건 잘못 알고 사도는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12사도는 당연히 12사도를 흉내내신 사람이 없어요. 12사도는 독보적이고 주님이 선택하고 훈련하고 특별한 권세와 능력을 후에 주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포괄적으로 크게 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다른 분들도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골라 당이 어떤 사람이 되냐? 니콘, 삼키는 자, 라오스, 백성, 히브리어는 발라, 백성을 삼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결국 교회 사역자로 가르치는 자로 접근해서 또 이렇게 자꾸 뭐 어디 사람들 끌고 딴 데서 모여요. 당을 져서 모이죠. 모이게 해요. 그런데 결국 니골라 당은 어떤 사람이냐? 15절, 16절. 이거 다음 시간에 나와요. 우상 숭배와 행음으로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특별한 가르침, 특별한 성경 공부를 하지만 가만히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행음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또 영적인 거겠지. 일단은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게 하는 거예요. 또 실제적인 또 그런 육체적인 것도 있어요. 니고다라는 육신적 탐닉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되게 이단들이 이단 핵심에 들어가서 뭔가 탐닉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와요. 14절 15절 주님은 니고다당의 구약 발람 같은 죄를 범했다는 것을 지었겠다 그랬어요. 발람이 그랬죠. 하나님의 선자는 맞지만 후에 뇌물로 포섭을 받자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나중엔 찾아갔죠. 내가 그 뇌물에 마음이 달아져가지고 뒤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그 청탁을 받았는데 하려니까 축복이 나왔잖아요, 그죠? 축복이 나왔지만 뒤에 찾아가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 여인들과 행음하게 만들죠. 결국은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그들이 요구하는 그런 예언을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발람 선자 같은 이런 사람. 자,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는 전에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한 봉사와 사역을 했고 바른 성경교리를 가지고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물리친 말씀에 힘이 있는 교회다. 세어보면 8가지를 할 수 있고 9가지를 할 수 있어요. 8가지나 9가지나 잘했어요. 한 가지만 잘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이 8가지, 9가지를 잘했어도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1번. 우선순위 1번이 돼야 된대요. 그게 뭐라고요?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열심을 가지고 자라는 면들이 있는 에베소를 향하여 주님은 크게 책망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뭘까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AD 53년경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방문했습니다.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했더니 나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해서 예수님이 설교하고 안수함에 방언하고 예언을 했더니 12명이다. 소규모 집회였어요. 성령 받았죠? 아가보가 아니라 아볼로가 그 예수님의 세례 요 정도는 설교했는데 그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 같아요. 경험이 없어 그런지 하다 보면 가서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좀 냉랭해. 그래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 같아서 너희가 믿으니 성령을 받았느냐? 듣지도 못했습니다. 설교하고 안수함에 성령 받고 방언하고 예언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성령 받고 방언하니까 뜨거운 교회로 변했죠. 이렇게 왕성한 흥황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많이 전도도 많이 하고 뜨거운 교회로 자랐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니까 브리스클러 아굴라를 그곳에 머물게 했고요. 제3차 선교여행 때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3년간 말씀을 전했어요. 이미 교회가 확장되고 성장했고요. 3년간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 사역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소동으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지만 이미 강력한 교회가 세워졌고 우상 숭배자였던 자들이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세워진 교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믿음의 싸움에 승리했죠.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고 가서 그 집회를 갖는 것도 어려워요. 그냥 그것들을 갖게 하는 것도 기도 제목이에요. 집회에서 예수님을 알고 또 그 다음 추가 더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도 큰일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전하고 성령까지 받게 하면 상당한 기초가 놓여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까지 받게 되면 그 사람, 그죠? 믿음이 이제 든든한 기초는 다 받은 거라고 생각해.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 성령까지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은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도피에서도 자기들끼리 전도하고 믿음 생활 잘해서 교회가 커졌겠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원래 에베소라는 지역이 큰 도시예요. 근데 역시 우상숭배자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선교의 소아시아 선교의 핵심이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하라 그랬어요. 바울은 후에 로마에 투옥되어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를 썼죠. 아마 후에 에베소를 방문했을 거예요. 그 후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겼고 젊은 팀에게 맡겼고 수년은 약 66년에는 요한이 에베소에 도착하여 목회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요한은 거기서 반모섬의 유배대까지 사역했어요. 90몇 년이라 그랬죠. 요한이 더 길게 목회했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에는 AD 53년경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의 세례 요한에 대한 메시지 후에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성령 받고 방언과 예언 등의 은사가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바울이 2년간 두란노 소원에서 성경 강좌를 했고 내일 11시부터 16시까지 여기 이 지역에는 그 점심시간 긴 시간 그런 것이 있어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이러한 말씀 사경에 비슷한 집회를 매일 했어요. 그 결과 아시아에 있는 자는 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 들었다. 바울이 강의하는 것을 어떤 것 시리즈로 했다면 한 달간, 두 달간, 세 달간, 6개월간 이렇게 해서 한 번씩은 다 들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10절 35절을 보면 바울이 예배에서 떠날 때 장로들과 함께 울며 찬송하는 이건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40년이 지난 AD 95년경,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 쓰여질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 첫사랑, 첫 행위를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지금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에 했던 사람들이 교회 증직이 되는데 보니까 그때 에베소의 그 첫사랑, 뜨거움, 열정이 없어지고 조직은 남아있고 하던 그 열정과 조직과 어떤 활동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없었다고요?
첫사랑이, 처음 사랑이 없어졌고 처음 행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말씀에 대한 사모함, 모이기에 힘쓴 기도, 봉사가 없어졌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봉사 사역이 첫사랑을 잃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 봉사, 섬김도 잘해야 되겠죠. 주님이 그거라도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없이 열심히 되고 또 모이고 조직적으로 왜 열심히 안 되냐, 더 열심히 하자. 하여튼 막 밀어붙여서 조직이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해서 또 더 붙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참 애매한 거죠. 또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이웃사랑도 없어졌고, 우리의 모습, 여러분도 그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처음 사랑, 처음 열심, 열정, 처음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예배하든지 또 어떤 활동하든지 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첫사랑을 뺏어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어떤 생각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뺏어가는 라이벌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라 그랬죠. 그 여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전체 남녀, 육신적으로 남녀 전체를 향해서 가늠하는 여인들아 그랬어요. 마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가늠한 여인 같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팍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육신의 정욕이니까 우린 세상에 살고 있죠. 살아야 되고 그렇지만 세상의 정욕적인 것, 육신의 쾌락적인 게 많아요. 즐길 수 있는 게 많아요. 이런 거죠. 세상 뭐 있나? 즐겨. 제가 며칠 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들 많은 거예요. enjoy. 즐겨. 말도 미국 말도 바뀌었어요. 그냥 우리는 맛있게 먹었습니까? 근데 영어로 당신 그 저녁 식사, 점심 식사를 즐겼습니까? 이렇게 말도 그렇게 바뀌었어요. 즐겼습니까? 즐겨. 축구 선수가 어떤 사람이 잘하냐면 다른 것도 잘해야 되지만 그 게임에서 즐기는 사람이 잘 안 돼요. 노래를 누가 잘하느냐? 그 노래하는 동안 즐기는 사람이 잘 안 돼. 근데 많기도 하고. 즐긴다는 말이 이 세상에 막 터져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터넷, 컴퓨터, 핸드폰, 다. 또 이생의 자랑, 여러 가지 통해서 자랑하려고 그래요. 이런 것이 자꾸 빠지고, 이런 것이 자꾸 나타나는 순간,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고, 그런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꺼져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그 때문에 주님이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이. 5절 같이 있으면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랬어요. 기억하라는 걸 현재형으로 계속적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저와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자꾸 어디서부터 내가 이렇게 떨어져서 어디서부터 미끄러졌나? 어느 때부터 이렇게 약해졌나고 자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푹 주시겠지.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기억하려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억하려는 마음에 뭔가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기억해야지. 영적인 원리죠? 뭘 보려고 그래도 영적으로 보려고 해야 보여지는 거지. 그냥 팍 보여질 수도 있어요. 팍 음성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기억하려 했을 때, 들으려고 했을 때 이게 뭐지요? 주여 하면서 하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더 잘 듣도록 보도록 기억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서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약해졌지? 기도 시간이 없어질 때부터. 기도 시간이 약해서 그런가? 그때 1시간씩 기도하는 거 없었나? 아니면 뭐 새벽 기도가 없었나? 밤 기도가 없었나? 아니면 성경 읽기를 안 했나? 큐티가 없어서 그랬나? 뭔가 우리를 약하게 했던 뭐가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있을 거예요? 예배를 많이 예배에 대해서 너무 자유롭게 했나? 하여튼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 회개는 부정과거형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어떻게 한다고요? 단번에 돌아서라는 거죠. 단호하게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 행동, 길, 팍 돌아야 돼. 여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성격 면에서 우유부단하는 거, 진리를 알았으면서 돌이켜야 된다 생각했는데도 미적한 사람, 주님 기뻐하지 않죠? 그러면은 단호해야 돼요. 아, 잘못된 거 깨달았으면 끝! 팍 돌아서야 돼. 그래서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자. 처음에 그 열심히 했던 그 마음, 또 그 생각, 또 그런 행동, 그런 봉사, 섬김, 그걸 처음 행위를 가지. 따라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네, 아멘. 하고 또 집에 가서 또 잊어버리고 딴 거 하다 보면 텔레비 보고 뭐 하다 보면 뉴스 보고 하다 보면 또 잊어버리죠. 그렇게 그냥 듣기 좋은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5절 같이 시작.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리라. 그러니까 촛대는 뭐예요? 촛대사에 주님이 주님을 걸은,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어떤 분명히 촛대는 교회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임재하는 교회예요. 주님 그 사이에 다니니까.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는 거 보세요. 역사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파괴됐어요. 파괴되고 그 항구가 폐쇄됨으로 인해 도시가 옮겨지게 된다. 이렇게 램세이라는 사람이 해석했고요. 이 사람의 암흑이 몰려오게 된다. 지금 터키가 이슬람 국가죠. 지금도 그냥 기독교 그 성지순례 갈 수 있는 것은 그 돈 벌러 가는 거고요. 거기 나비 두는 것은. 거기 역사적으로 유명한 큰 사원도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최근에 또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거기다 네 기둥 밖에 이렇게 기둥 탑을 세워갖고 이슬람 모양으로 바꿨어요. 그 엄청 큰 본당은 놔두는데 내부 벽화도 바꿔버리고 이슬람 모양으로 바꾼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것처럼 교회의 증거의 능력이 상실하게 된다. 이런 뜻도 있고요. 교회가 증거의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빛이 발하는 교회가 못 된다. 결국엔 교회가 황폐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 다 비슷한 말이 다 합쳐진 말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촛대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열방의 빛이 되어야 할 부르심을 버렸어요. 그리고 촛대는 옮겨졌고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참 이스라엘 역할을 이어서 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그랬는데 에베소가 또 그 교가네요. 촛대의 첫 역할은 비치는 것이다. 계시록 11장 3절에 7절 10절에 나타난 것처럼 촛대는 예언적 메시지를 언급한다. 예수님은 교회가 촛대 위에 비치는 빛 등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는 교회가 세상을 향한 빛의 증인 역할을 하여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복음과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황폐하게 되었고 이슬람 세력이 밀려와 지금까지 이슬람 국가죠. 그러니까 촛대가 옮겨졌어요, 안 옮겨졌어요? 옮겨졌어요. 왜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 못했기 때문에. 칭찬한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이디골로 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도다. 이단, 한마디로 이디골로 당은 이단이에요. 요거 네가 미워하는 건 난 그거는 인정한다. 이 인정해도 할 수 없어. 더 중요한 게 처음 사랑, 처음 행위예요. 그죠? 그거 회복하기 제일 중요해. 이것도 잘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 이것은 뭘까요? 마음의 귀겠죠? 그래도 성령이 교회가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성령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만 딱 받고 그렇게 말씀 푸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금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편지를 직접 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뭘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성령의 말씀,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여기도 은혜 받은 사람들 많은데 뭐에 대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면 많이 다르게 나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고 환상 보여준 것들을 받아 적어 보내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뭘로 받아들이라고요? 성령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들어라.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성령이 하신 말씀이죠. 성령 설교집이 잘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벗어나던 게 잘 전해도 성령이 하신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 다시 한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에스겔 3장 27절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읽고서 그죠? 성령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새롭게 듣는 것도 좀 필요하지만 이미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덮어놓고 믿지 말고 어떻게 믿으라고요? 펴놓고 믿어라. 따라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은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어라. 자, 이기는 자는 영어 번역처럼 overcomer, 극복하는 자예요.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못 가진 상태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약속은 뭐라고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해야 된다는 것은 장차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보일뿐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안에서 영적으로 누리게 되는 또 받게 되는 주님의 생명의 주님의 말씀 또 주님 자신이시다. 이 생명의 열매를 먹으면 주님처럼, 그러니까 주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은 주님 닮게 좀 말을 고쳐야 되겠다. 꼬투리 잡히겠다. 주님처럼 주님 닮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가 지혜 있게 하고 생명은 주님의 생명, 소망이 성취된 삶을 살게 하고 의와 평강, 기쁨이 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장차 천국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받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밥심으로만 살면 그냥 육체적으로, 동물적으로는 살 수 있어. 응? 그렇지만 밥도 드시고요. 플러스 이렇게 이겨내고 처음 행위를 가지며 살면 주님의 생명을 계속 받아서 그러한 주님의 상품을 나타내는 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도 얻고요. 소망도 갖게 되고 이러한 삶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가서 그만 설명해. 그만 가서 우리 시간에 뭐 할까요? 어떤 걸 할까요?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을 하고 하나님 내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에서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뜨거웠던 그 열심 그 사랑 거기서 좀 멀어진 것 같으면 주님 나를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지 어디서 미끄러져 나가는지
잘 기억나게 하시고, 이거다. 뭐 할까요? 그냥 찬송, 나의 모든 행실을 그 할까요? 나의 A인가? 나의 모든, 이거 이 찬양 해도 좋고, 그냥 기도해도 좋고, 내가 아버지 깨닫게 해주세요. 어디서부터 미끄러졌는지는. 왜냐면 이 찬양 하면서 혹은 하고 나서 하나님 날 깨닫게 하소서는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쁜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의 몫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근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이겨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려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우리 한 번 더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거나 찬양해도 괜찮아요.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마른 길로
슬픈 때 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고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은 나도 좀 알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나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인겨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나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너를 지켜주소서.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니 생각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갖게 하옵소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약해졌는지 아버지 기억나고 생각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다시 한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샤카바바바바바바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샤카바바 나나나나나나 마바바바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네. 주 은혜로 날 자유게 주 맞아요? 비프렛 아니요 비프렛인가? 예, 비프렛으로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네. 오케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네. 주 은혜 날 자유게 해. 주 앞에 죄인된 내 모습 보네. 주 보여 날 높으셨네.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이세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Majesty, Majesty, 주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하느니 주 앞에 그 사랑 날 겸손케 용서하네. 나 이제는 주 사랑 안에 있네. 그 영광의 불나오르게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이생으로 가장 그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영광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Singing Majesty, Majesty, 주 영광의 주의 사랑으로 변하느니. 아멘. 우리 시간에 마지막 한 2, 3분간은 요한이 영광스러운 예수님 볼 때 엎드려서 죽은 자가 되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서 손을 얹고
이랬을 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일이, 그런 역사가, 주님의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기다립시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아카바바바.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셔서 안수하시고 시아카바바바바나 오 예 라